한국 목사 합창단에서 2005년도에 저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조선족 교회인 연변교회에서 연길교회에서 정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다음에 백두산 관광에 나섰습니다. 그때 단원이 한 40-50명이 되고 또 따라온 사모들이 30-4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45인승 관광차 2대를 빌려서 움직였는데 저는 그때 2호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백두산으로 가는 그 도로가 아주 한없이 펼쳐진 숲길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1호차가 멈추는 거예요. 왜 그 허허벌판에서 그 가던 차가 멈췄나 해서 2호차에 타고 있던 그 합창단 총무가 내려가지고 1호차에 갔다 오더니 사모님 한 분이 졸도를 해서 쓰러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이 뭐 119 구급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 구급차를 부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왜 쓰러지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들끼리 그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모님이 분을 못 이겨가지고 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이 평소에도 건강이 안 좋았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만 그 약한 몸에다가 싸움을 하면서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졸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차 안에 있는 사모들이 쑥덕쑥덕거리기를 시작하는데 그 쓰러진 사모님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모가 평소에도 성격이 아주 급해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그게 펄펄 뛴다면서 안 좋은 평을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한 사모가 왜 해외 연주회까지 따라와가지고 그런 사단을 일으키느냐 그런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승용차 한 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가 내려서 다시 그 차에 갔다 오더니 그 연변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차를 타고 급하게 오셔가지고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가 마이크를 잡더니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쓰러진 그 사모님은 어느 교회 목사님의 아내가 되시고 또 나이는 어떻게 되시고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더니 통성기도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래서 차 안에서 목사님들이 다 함께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기도부터 해야 되느냐 비판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판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무슨 일을 계획을 했는데 그 일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잘
잘 되지 않으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시험이 들고 그 삶이 비관적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부정적으로 악의적으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에게도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향하든 자신을 향하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쁜 쪽으로 비판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못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것도 이건 아주 나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비판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점층법을 사용해서 강도를 높여가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점층법을 사용해서 거듭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고하고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을 받고 해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칫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다 그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누르기만 하면 탁 튀어나오는 자동 판매기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지만은 우리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점층법을 사용해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도라는 것은 끈기 있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요.
어떤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더구나 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체력적으로 힘이 들게 되면은 그만 기도하는 것을 포기를 한다든지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느 한 사람의 여행 중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갖고 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친구의 집을 그 한밤중에 두드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미 우리 가족들이 다 잠이 들었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친구가 계속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제서야 그 친구가 문을 열고 나와서 떡을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네 친구이기 때문에 떡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귀찮아서 준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귀찮아서 끈질기게 두드리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억울한 가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그 억울한 사정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주 몰상식하고 인정도 사정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부가 워낙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는 귀찮게 구니까 끈질기게 요구를 하니까 결국 그 재판관이 그 억울한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응답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도 한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구해서 안 되면 찾아가라는 것이고, 앉아서 구했는데도 안 되면 일어서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도 안 되면 두드리라는 것이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끈질긴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금방 응답이 안 왔다고 해서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는 그 자녀를 위한 기도는 평생 동안 해야 되는 끈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만 기도해야지, 어떤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만 기도를 한다든지, 결혼할 때까지만 기도를 한다든지, 직장만 할 때까지만 기도한다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신앙으로 바로 선 삶을 살도록 그 인생 전체를 놓고 일생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한두 달 해서 1, 2년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따라가고 일평생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일생을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끈기 있게 기도를 하면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성숙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을 아버지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면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녀가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고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길을 가면은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부모 품 안에 있으면은 안전한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그 삶에 평안 있고 완전한 안정감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의지하고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가나안 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 하나 모르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 민족을 이루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11절 마지막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반어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어 가지고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것을 구할 때가 있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악한 것을 구할 때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에 아무리 때를 써서 구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때를 써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이 악한 것일 때에는 그것을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으로 바꿔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졸라대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켜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좋은 것으로 바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보다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뭔지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기도를 마치 무엇에 비유를 하는가 하면은 땅을 깊이 파는 것과 같다. 똑같은 땅을 파서 똑같은 물을 넣는데 땅을 얕게 파면은 건수를 얻게 되는, 마실 수 없는 물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깊이 파면은 바위를 뚫고 깊이 파면은 생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수를 마셔야 되겠느냐, 생수를 마셔야 되겠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생수가 솟아나왔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같이 우리의 기도가 깊이 들어갈 때에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생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악한 것을 구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끈질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때일 뿐이시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끈기 있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이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택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고 끈기 있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을 믿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